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양옆에 또 앞뒤로 해서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은혜 받는 이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이 묵상되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이 4장의 말씀 12절의 말씀 묵상하게 했지만 바로 앞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 사건 이후로 이렇게 이 사도행 14장의 4장의 말씀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근데 이제 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또 여러 많은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이렇게 세우니까 많은 그 유대의 그 지도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압박하는 그런 당시의 현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고 또 주님의 제자로서 분명하게 선언하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요? 오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전하는 거죠. 당시 장로들이나 지도자들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잘못 보였다가는 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고 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당시 사회는 율법과 전통과 어떤 종교적 행위가 가득했었고 그것을 벗어나고 어기면은 불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잡아가고 또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그 당시에 열어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원의 길에서 보면 구원은 이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구원의 길은 하나예요.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구원의 길은 오직 많은 종교들은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길이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뭐가 있다? 권세가 있어요. 권세. 앞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3장에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명령 한마디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있던 자가 일어나 걷고 뛰었다는 겁니다. 춤을 추게 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는 믿음은 분명해야 되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확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도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남들이 믿으니까 나도 믿고 남들이 구원받았으니까 나도 구원받은 것 같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천국을 소망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과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우리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예.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다른 것으로 무엇으로 구원의 길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각자의 자기 종교들마다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다 외칩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말합니다. 종교는 다를 뿐이지 결국 같은 곳으로 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 내가 선행을 행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 돕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 김수환 주교님이 살아계실 때도 마찬가지로 불교의 그 스님과 대화할 때도 그랬잖아요.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없다 말씀하는 거거든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가 읽는 본문의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게 확신이에요. 확신. 믿음의 확신이 거기에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종교가 말하는 구원은 무엇일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큰 종교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럼 제가 한번 좀 각자 종교마다 구원의 의미가 있는데 대표적인 종교들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교를 예를 들면 불교는 어떤 고통과 어떤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해탈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그들에게 말하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고 해탈하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면 또 우리 그 이슬람은 어떨까요? 이슬람은요, 알라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잘 그 알라의 뜻을 따라 믿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말해요. 알라의 뜻. 제가 좀 이따 다시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유대교는 오직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교예요. 그러면 힌두교는 어떻게 될까요? 힌두교는요, 윤회 사상이 있어요. 업보라고 그러죠. 그래서 윤회 사상이 윤회의 그 고리를 끊어버리고 브라만이라는 그 궁극적인 절대 실제 안에 들어가야만이 그들은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각자 지금 종교성을 가진 자들이 말하는 그 구원은 다 달라요. 근데 각자 우리는 구원이 없다는 말하는데 아무 데도 없어요. 다 있다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이 없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힌두교를 좀 더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브라만이라는 이 궁극적인 절대적 실제가 있어요. 그래서 힌두교에서는요, 우리 인간의 영혼을 갖다가 아트만이라고 그래요. 아트만. 그래서 그 아트만이 윤회를 이제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선하게 살 것인가, 악하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에 따라서 내가 선하게 살면 선하게 사는 만큼 내가 다시 태어나도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더 좀 뭔가 아름답게 태어난다든지, 그러나 내가 악하게 살고 선하게 살지 못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물로 태어난다든지 개로 태어나든지, 그게 윤회설이에요. 그게 업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또 죽고 태어나고 다시 죽고 다시 살고, 그게 바로 힌두교의 어떤 종교성이에요. 종교성. 근데 브라만인의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는 보면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존재로 태어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그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모크샤라는 그런 말인데, 업과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서 윤회를 끝내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계속 윤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끝나야 돼요. 끝나고 브라만과 하나가 되는 것, 일치가 되는 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힌두교에서 말하는 구원인 거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계속 윤회가 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힌두교가 원하는 것이, 힌두교는요, 특별한 어떤 신이 없어요. 특별하게 불교는 석가가 있고 누가 있고 이슬람 하나님이 있고 다 있지만, 힌두교에는 특별한 신이 앞에 없어요. 전체가 다 우주가 신이에요. 범우주론적 신관을 가진 게 힌두교예요. 여러분, 힌두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네팔과 이런 어떤 인도에 이르니까 이런 쪽에 보면 다 힌두교예요. 힌두교. 인구들이 엄청 많은 거죠. 몇 억 되죠, 거기도요. 하지만 우리 같은 이 힌두교를 볼 때 보면 그들은 수행하고 명상하고 또 어떻게 보면 선행을 하고 신에게 헌신할 때 자신의 업을 결국 씻어버릴 수 있고, 윤회가 사상을 이렇게 더 이상 되지 않고 다시 브라만을 통해서 하나가 됨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상을 가지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 힌두교는 사람이 스스로 수행하고 선행을 쌓아야 되고 윤회의 고리를 끊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즉 구원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
사람에게 사람이 노력하는 거예요. 사람이 애를 쓰는 거예요. 사람이 고생을 해야 되고 사람이 힘들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 보면 네팔이나 이런 데 우리 영상 사진 한 번씩 보잖아요. TV 볼 때 보면 어마어마하게 먼 그 수행지가 있어요. 거기까지 가는데 어떻게 가요? 엎드려. 삼배하듯이 그러고 가잖아요. 삼배하듯이 그러고 몇십 킬로를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도 몇 날 며칠 밤새고 그렇게 해야 그들의 윤회 사상이 사라지고 브라만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구원이다. 참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이처럼 대부분의 종교는요, 사람이 무엇을 해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뭔가를 해야. 그러니까 모든 구원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사람에게서부터 이어진다. 사람에게서.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출발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관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에게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분명은 다른 거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사람으로부터 구원관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관이에요, 신관. 내가 더 선해져야 하고, 내가 더 수행해야 하고, 내가 더 공덕을 쌓고, 내가 더 율법을 지켜야 하고. 이 모든 특징이 뭐예요?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 이 세상의 구원관이에요. 이 세상의 구원관. 그러면 우리는 성경은 전혀 그 다른 우리 말을 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지금 모든 것이 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덕을 쌓아서 자기 신에게 찾아가는 거잖아요. 신에게.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직접 좀 내려와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재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자기가 추구하는 그 신들을 향해서 막 달려가요. 제발 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세상의 종교가 아니고 구원관이죠.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죄인이 어떻게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가 사해져야죠. 교도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교도소에 있는 동안은 모든 그 자기의 죄과를 다 사함 받아야 돼요. 그래야 교도소 안에서 나올 수 있어요. 벌 받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앞서 여러 종교들이 구원은 사람에게서 행위에서 난다고 분명히 우리가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냐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보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 거다? 거저 주신 거다. 그냥 은혜의 선물이다. 은혜의 선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는 길을 찾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직접 찾아오시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 신이라면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아마 신을 찾아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독교는요, 수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복음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늘 세상 망방국에 가서 전해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구원의 길이 거기에 있어서 그래요.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것이 성경이 선포하는 구원의 복음이며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큰 소망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구원관이 다 다른 새 종교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이슬람이 있고요, 유대교가 있고요, 기독교가 있어요. 그 새 종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제일 위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 모두가 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종교예요. 하나님 믿는 종교. 대표적으로 우리가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는요, 이 세 종교는 똑같습니다.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공통적인 뿌리는 어디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이들의 가장 먼저 선조는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인해서 이들이 태어났고 이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주십니다. 한번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누구에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슬람이라든지 유대교인이든지 기독교인 모두가 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그 이후의 역사는요, 두 아들을 중심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 그 아들이 둘이 있잖아요. 처음에 난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있어요. 또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 있어요. 그 두 아들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후손들을 알아야 또 우리가 이해가 더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첫째는 이슬람 우리가 종교 이슬람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건데 이 이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랍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순종하는 종교예요. 이 이슬람은요. 누구에게 순종한다? 하나님께. 알라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알라가. 하나님께 언제 순종하고 복종하는 종교가 이슬람이에요. 그 우리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이슬람은 자신들의 신앙 뿌리를 누구에게 두고 있냐면 이스마엘은 그 첩에게서 난 아들이에요. 첩. 여러분, 선지자 무함마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었다고 그들은 믿어요. 근데 그래서 이슬람에는 무함마드가 이스마엘의 누구라고 보냐면 후손이라고 봐요. 후손. 그래서 그들의 계보를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라비아 부족을 통해서 무함마드가 태어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계보는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안 나와요, 여러분. 물론 맨 앞에는 맞아요. 아브라함은 맞아요. 아브라함 맞는데 아브라함 뒤로는 맞질 않아요. 이스마엘까지는 맞죠. 근데 이스마엘 뒤로는 안 맞죠. 여러분, 이 계보는 성경이 아니라 이슬람의 전승과 족보에만 나오는 계보예요. 그들이 말하는 족보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함마드라는 이름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꾸란이라는 것은 우리 이슬람의 경전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성경의 책이 있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꾸란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꾸란이. 근데 꾸란을 누가 썼다? 무함마드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을 썼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님 제자도 썼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꾸란의 그 모든 것은 무함마드에게 주어서 무함마드가 그 꾸란을 썼다. 그래서 경전이 그들의 이슬람 사람들이 믿는 경전이 꾸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지만 그들은 꾸란을 보는 거죠. 꾸란은 우리가 보는 성경처럼 정말 은혜로운 거룩한 말들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말도 있죠. 있는데 거기는 무서운 말들도 많이 들었어요. 마음에 안 들면 죽여라 예를 들어서 그런 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란에도 보면요. 아담을 비롯해서 노아를 비롯해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 세례, 요한, 예수, 마리아 안 나오는 이름이 없어요. 우리가 보는 성경하고 똑같이 거의 다 나와요. 다 나와. 그래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 근데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신 구원자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꾸란은 무슬림들은 하나님께서 무함마드에게 직접 계시했던 그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의 길 노선이 우리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보는 거죠. 잘못된 종교라고 보는 거죠. 무슬림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수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런 믿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라라고 부르는 그 이슬람 사람들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면은 좀 더 우리가 그들의 종교성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랍어로 이제 알라가 그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이 알라는 위대하시다라는 말을 그들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루에 5번 기도할 때마다 알라는 위대하시다는 말을 계속 반복해요. 그냥 쉽게 반복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요, 특정한 어떤 그 극단주의자들 단체들을 보면은 한 번씩 뭐 테러를 일으키고 또 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막 폭탄을 몸에 들고 가서 순교하잖아요. 순교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이 말이에요. 이 알라는 위대하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아랍어로 말하면요, 알라우 아크바르 그래. 알라우 아크바르. 그들이 외치고 죽는 말이 이 말이에요. 알라우 아크바르 이렇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 말씀 자체는 얼마나 대단한 말. 정말 우리가 외치지 않는 그런 말이잖아요. 대단한 말씀이 좋은 말이죠. 맞죠? 하나님은 위대하신 거죠. 그런데 그 뒤가 그들은 올바른 것이 아닌 것이죠. 잘못된 거죠. 사실 이 말대로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나 모든 무슬림이 하루 5번씩 사용하는 일반적인 그 신앙 고백이 이 말인데 많은 무슬림들은 마지막 순간이나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 이 또 다른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이 뭐냐면 이런 고백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음을 증언하며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고. 이것도 우리가 맞는 거예요. 근데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도임을 증언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바로 밑에가 누구예요? 무함마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함마드를 또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무함마드를 믿는 거죠. 그래서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도임을 이 뒤에가 잘못된 거죠. 앞은 좋은데 뒤에가 문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슬람의 그 무슬림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슬람이라는 것은 이슬람이 종교 이름이고 무슬림은 우리가 뭐 기독교의 크리스찬이다 그러잖아요. 그 무슬림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무슬림인들이죠. 그 이슬람 사람들 믿는 종교 속에 무슬림이 있는 거죠. 기독교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가운데 크리스찬이 있듯이 그런 무슬림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슬람교 이스마엘 계통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삭 계통 어떻습니까? 우리 간단히 말씀드리면 또 하나의 계통이 이삭 계통인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신 아들이에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언약의 약속이 언약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의 약속을 통해서 계속 이어내려 왔어요. 언약의 약속 이외에는 정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창세기 17장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하갈 사라의 그 하갈에서 낳은 그 이스마엘이 아니라 여기는 지금 뭘 말해요? 이삭. 여러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었어요. 이스마엘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면 이삭에게는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랬어요. 이삭에서 난 자라요.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12지파 여기에서 비롯돼서 유대 민족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그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14대 14대로 끊어져서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구속사의 계보는 아브라함에서 이삭과 야곱 다윗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계보는 이삭을 통한 언약의 계보이고 그 완성은 누구에게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종교는 유대 종교. 여러분 유대교도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종교잖아요. 유대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종교 너무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게 지금 이슬람 종교나 유대교나 우리나 똑같다는 거예요. 기독교와 전혀 다른 신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 같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배우고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지금 똑같아요. 거기에 우리는 하나 더 플러스된 것이 신약 성경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있는 거죠. 즉 뿌리는 같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대 민족, 예수 그리스도 똑같습니다. 이 계보를 따라 형성된 신앙이 바로 유대교입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와 갈라졌느냐? 왜 기독교는 다르게 살아가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까지 이 땅에 오지 않았다고 그들은 믿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거죠. 구약성에서 수없이 여기저기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신약성에서 수없이 많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나 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건만 그것을 믿지 않는 거죠. 오직 그들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잘 믿는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모세의 오경이에요. 그들이 어릴 때 대부분 사람들 보면요, 모세오경 전체를 다 달달 외워요. 그걸 달달 외운다니까요. 모세오경을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정말 그걸 다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눈만 뜨면 그것만 보는 거예요, 눈만. 그 모든 율법을 그들은 막 달달 외우듯이 그들은 공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직분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유대교는 하나님 믿습니다. 성경도 믿습니다. 율법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기독교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기독교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잘 압니다. 우리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 역사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신앙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유대교와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똑같은 하나님 믿으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누구다? 메시아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우린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기독교는 새로운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믿는 신앙이 믿는 신앙.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열심이나 어떤 유대교에서 말하는 율법 준수,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열심히 이 땅에서 잘 살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우리의 담대히 전해야 할 구원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구약의 신약에서 완성되었다고 믿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결국 한 가지 질문인 거예요. 그 질문이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인가? 우리가 예수를 누구라고 믿는가? 그게 우리 질문이죠. 어떻게 보면 누구라고 믿는가? 그러면 여기 우리 유대교는요, 메시아는 아직이에요. 아직 안 믿는 거죠. 그러나 이슬람은요, 이슬람 종교는요,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한 선지자다. 선지자. 믿어요. 예수님도 알아요. 대단한 선지자야. 그렇게 아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거죠. 메시아. 어떻게 믿느냐. 누구를 어떻게 믿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바로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은 역사적 모두가 아브라함과 연결되어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요. 또 이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믿습니다.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어요. 그게 다른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구원의 핵심은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 종교의 구원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구원의 길은 많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고 우리가 공덕을 쌓고 우리가 열심히 살면 얼마든지 구원의 길은 있다,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의 길은 다른 길은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할 건지, 우리가 예수를 어떤 신앙 가운데 믿고 살아야 할 건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길을 하나만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인색하셔서 그랬을까요? 예수님 한 분이면 예수님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대신 질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 죽음을 이기시고 또 살아나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부활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분도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길, 가장 확실한 길,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행위를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선행을 의지하지 않고 종교 생활도 의지하지 않고 또 교회 다닌 연수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직분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십자가를 의지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붙들고 살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괜찮겠지, 나는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많이 했으니까 괜찮겠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 것은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담대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붙드시고 그 예수님만 의지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세상 모든 방방곳곳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길이심을 믿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임을 이 시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만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대로 우리가 힘있게 능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세상 방방곳곳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다른 누구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구원이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알게 해주시고 우리 즉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고 바른 구원의 신앙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죄나 우리의 선언과 공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에 걸리신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고 깨닫고 오직 세상 방방곳곳에 그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